오늘은 49장 19절. 예. 예, 19절부터 말씀하겠습니다. 갓은 이제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공격을 받으나, 이 말이야. 공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갓 지파는 이제 여호수아서 보면은 다른 지파의 땅을 앞장서서 정복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군대의 공격을 받지만은 오히려 그 뒤를 추격할 정도로 아주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지파가 될 거다. 이런 축복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군대가 다윗도 그랬죠. 군대가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누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어떤 환경이 와도 오히려 그 원수를 추격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오늘도 아내가 그런 간증을 하던데, 전에는 어려운 일이 와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 관계의 문제가 오면은 감정이 다운돼 버려요. 감정이 다운돼 가지고 쭉 침체에 들어가요. 감정이 이제 올라올 때까지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문제만 생기면 일주일 동안 침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침체된 이제 여자와 사는 남자는 힘들죠. 아내가 침체되면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애도 안 보고 침체대가 쭉 있으면 집안 전체가 다 침체되잖아요. 한 사람이 가족은요. 한 사람이 침체되면 다 침체되는 거예요. 같이 살기 때문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살면 다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면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눌린 감정의 침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감정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해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 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오면은 군대의 박격을 받는다. 군대의 공격을 받는 일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남들이 내한테 한마디 말만 해도 한 깊은 상처를 받고 침체에 들어가는데 말이 아니라 군대, 실제적인 무기를 갖고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시나무 떨듯이 다리가 오돌오돌 떨리는 일 아닙니까? 군대가 수많은 무장했던 군대가 공격을 하잖아요. 옛날 전쟁은 그래요. 무시무시해요. 군대가 전쟁을 치르면은 가족하고 뭐 어린 아이부터 저게 다 막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전 재산 다 뺏긴다.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그렇지만은 자,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선악을 먹으면 죽죠. 좋은 일, 나쁜 일을 먹으면 죽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을 가려내는 거는 뭐가 가려내게 만드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선악을 갈라내게 하고 좋은 일, 나쁜 일을 가려내게 하고 사단이 좋은 일, 나쁜 일을 딱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쁜 일, 내 뜻대로 되면 좋은 일.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선을 이루죠. 그래서 이게 나쁜 일이야 라고 결정을 탁 내려놓으면 이미 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침륜에 빠져요. 침륜에 빠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헤어날까 내 지혜를 쓰게 되고
내 지혜를 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생각을 해요. 안 되죠. 또 침륜에 빠져.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실패해요.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시면 안 돼. 생각을 믿으면 안 돼. 이게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하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관점 믿으시면 안 돼. 다 헛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당해서 애국에 팔려가는 것.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일이죠. 심각한 일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셔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인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저도 이번에 결혼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우리 한성 사모님 첫째 아들 결혼하는데, 야, 외국에 사는데, 가족들 다 외국에 사는데, 손님이 얼마나 오겠노. 가보니까, 와, 지하 식당 전체를 손님으로 꽉 채웠대요. 나는 한 세 집 정도 결혼식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집이 결혼식 하는 손님이 그만큼 꽉 찼더라고. 뷔페가 완전 꽉 찼어. 그만큼 손님 많이 온 결혼식을 못 봤어요. 예. 그리고 결혼식도 너무 즐겁고, 또 진짜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좋은 결혼식을 하는가, 정말 은혜더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가 드러나요. 때가 안 되면요, 감추어져 있어요.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순간부터 감옥에서 나오는 때까지는요, 계속 연락하다가 넘어졌고, 연락하다가 넘어졌고, 연락하다가 넘어졌고, 계속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오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죄가 다 드러나는데, 놀랍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이 다, 왕이 바로가 보내준 마차를 타고 오고, 그죠? 땅도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깊은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그죠? 가족 안에 문제 다 해결되고, 하나가 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때가 안 되면 안 나타나요, 때가. 그러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때가 될 겁니다, 때가.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니까, 정말 저희 형제들도 딱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희 막내 누님, 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 때문에 형수님이 딱 결정하니까, 형제, 이남 삼녀가 딱 하나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왕들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움직이신다. 왕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가족 한 사람 못 움직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가족 구원 못해가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가족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전화 오는 분도 많고요.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해서 전화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안 되냐면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국 전체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 왕은 아무것도 아니죠.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막 짐승처럼 만들었다가 다시 보기 시켰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 왕이 막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하는 데서 벽에 막 글자를 쓰시죠. 이 때가 끝났다. 끝났다 하니까 그냥 바로 왕이 그냥 끝나버려요. 때가 통치 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네. 하나님을 너무 시사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국을 통치하시고 왕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일을 안 하시느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일 안 하신다고. 능력이 없어 일하시는 않는 게 아니에요.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서 안 하실 뿐이지 능력이 없어 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같이 뭐 별로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집한데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뒤를 추적하는 일이 생기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어요.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닌 목사잖아요. 뭐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신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원장님 사모님 뭐 나오셨네. 여기 다 정인이잖아요. 아무 주일 예배 와봤자 뭐 사람도 없어 제대로. 뭐 짓거리만한 교회. 그렇죠. 뭐 10명도 안 하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약간 이제 한영철 목사님 약간 성지순례처럼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되어지고 또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다라고 하고 이거는 진짜 대형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다.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는 그 교회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다고. 그 자아로 큰 교회의 힘과 능력으로 천연적인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있죠. 저희 교회는 천연적인 능력과 지혜와 숫자가 없기 때문에 사역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일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핸디캡은 연약함과 미련함과 이런 것들은 나쁜 환경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바로 교회 앞에 보면 미나리 강이 있어요. 미나리 강. 이 앞에 지금 완전히 다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미나리 강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미나리 강 부분은 아직까지 개발이 좀 안 됐는데 이 주인이 아마 그 임대에서 하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비 올 때 물 대더라고요. 강물을 쫙 이 펌프로 대가지고 물을 쫙 넣어놨어. 그래서 미나리가 지금 며칠 만에 쫙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서 미나리를 막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나리는 축축하고 습기 있고 좀 더러운 곳에서 너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미나리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른 식물들은 더럽고 축축하고 물기 많은데 두면 다 죽어요. 다 물러가지고 다 썩어 죽어버려. 그런데 미나리는 그 환경에서 뭘 들으냐면 정화시켜내는 생명, 더러운 것을 정화시켜내는 생명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더러운 것을 정화시켜내는 생명이에요.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터져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나리가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내버리죠. 더러운 물에 오염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 내버리죠. 그 미나리의 생명이니까 그런 거죠. 그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아는 더럽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미나리 생명이라. 근데 이 미나리 생명은 더러운 것에 오염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을 정화시켜내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미나리가 나를 계속해서 정화시켜내는 거야.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상관없어. 이게 예수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미나리 생명과 같구나.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계속 돌아도 상관없어요. 계속 미나리가 자라면서 더러운 물을 계속 깨끗하게 만들면서 미나리는 또 계속 자라. 계속 번식시켜요. 그러니까 물도 깨끗하게 하고 미나리도 먹고 그 밑에는 또 물고기들이 막 자라. 개도 나오고 막 점점 비옥해지죠. 물고기도 살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잖아요. 자, 이기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나쁜 환경을 만났는데 더 생명이 막 자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막 갑자기 장례식이 한 7번, 8번 있었고 충격적인 장례식도 많았단 말이에요. 정말 힘든 장례식이 많았고 주변에도 어떤 작년도 계속 안 좋은 환경이 생기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환경일수록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더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좋은 환경에서는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환경이 나쁘고 군대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이기는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입니다. 자, 20절에 가보면 아셀에게 아셀이라는 말은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갓이라는 말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자, 행복한 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빵은 아주 기름진 것이다 하는 것은 기름지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최상품이라는 거예요. 아셀 행복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빵은 아주 기름진 것이죠.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왕에게 정말 진미, 즐거움을 드리게 된다. 그렇게 되죠. 그 나오는 식물이 기름지면 정말 왕에게 다 드려지잖아요. 가장 좋은 식물은 왕에게 다 바쳐지죠. 그래서 뭐 옛날에도 이게 왕에게 진상하던 식물이다, 뭐 이런 야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진짜 좋구나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산에서도 뭐 냉이 가운데도 뭐 눈쟁이 냉이 이런 냉이가 있는데 그런 냉이 같은 경우는 왕에게 진상하던 냉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드려지는 진미는 굉장히 좋은 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셀에게서 나오는 빵은 정말 기름져서 왕을 즐겁게 하는 최고의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최고의 열매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셀,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열심으로 행동하고 뭐 순종하고 이런 행위라기보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게 그 행복한 사람에서 나오는 빵은 감사가 아니겠어요? 감사. 그러면은 그것이 기름진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또 왕을 즐겁게 하는 양식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내가 이제 어떤 분노를 많이 한다고 칩시다. 분노를 많이. 예. 내게서 막 죄가 나오고 분노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그걸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예. 내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워치먼 니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분노를 이겨야 되는, 이기지 못하면 정죄받는,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는 뜻이에요. 이게 감사가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그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뜻이에요. 왜 행복하고 감사하냐면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분노를 내 대신 이기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잖아요. 이 감사만 하지 노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결이에요. 감사와 행복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분노를 이기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안식이 되잖아요. 안식이 되니까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니까 쉬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분노를 이기는 거지 내가 분노를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이겨진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기는 분이 이기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할 때도 너는 왜 분노를 못 이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네가 분노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한다.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분노를 이기실 것을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면 관계도 확 달라지죠. 관계도. 네. 처음에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형제와의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잖아요. 네가 분노를 이겨야 된다. 이 율법을 들이대는 거잖아요. 내가 분노를 이겨야 된다. 이것도 율법을 들이대는 거죠. 근데 너나 나나 분노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하고 너나 나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분노를 이기게 할 것을 인해서 감사한다. 이 율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사라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즉 다르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갓이나 아셀이나 그 하나님 이렇게 12지파마다 특색들이 다 다르죠. 어느 부분에 생명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갓에게서는 군대를 추격하는 생명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셀에게서는 행복한 그 식물, 왕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이면 풍성해지죠. 풍성해지죠.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많을수록 먹을 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도 이렇게 좀 용인에서도 한번 오실 것 같고 남양주에서도 한번 오실 것 같고 또 호주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도 오시고 함께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누다 보면 아주 풍성한 교제가 될 겁니다. 신앙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관계예요.
예. 우리 교회 뭐, 예를 들면은, 야, 이기는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이기는 생명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예요. 한 사람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정말 더 완전 다른, 더 높은 차원은요,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예, 더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은 설교를 한다. 같은 내용이다. 뭐, 이래도 교회 생활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 와보시는 게 조금 필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저희 교회가, 진짜로 율법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생명이 막 나온다. 관계 안에 생명이 막 나온다. 숫자가 작지만, 막 생명이 나와. 그리고, 교회의 담을 넘는 거예요. 저희 개교의 담을 넘어가지고,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동심원이야. 작은 원에서 더 큰 동심원, 더 그렇게 물이 이렇게 번져 나가듯이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죠. 그게 뭐죠? 관계가 바뀌는 관계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는데 내 안에만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율법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이 경험해야 진짜 온전하게 부활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4장 21절에 보면은 납달리가 나오죠. 납달리. 납달리는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려다. 그러니까 노인 암사슴, 그러니까 해방된 암사슴. 이렇게 사슴이 딱 매여 있으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슴은 막 깡총깡총 뛰도록 하나님 창조해 놨는데 사슴은 딱 태어나자마자 거의 하루 만에 뛴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묶어 놓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노인 암사슴이란 말은 자유로운 암사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1번이 뭐냐? 자유예요. 네.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사슴처럼 뛰는 거예요. 네. 정말 자유를 얻으면 자유를 준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종도요, 주인이 종에게 진짜 자유를 주면은 종은 주인에게 영원히 종돼버립니다. 네. 자기에게 자유를 주는 분만큼 귀중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여보 어디가? 자꾸 돌아오지 마. 집에 있어. 자꾸 관리하잖아요. 그럼 더 나가고 싶죠.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여보 마음대로 돌아다녀 마음대로 막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 주는 남편이 좋아가 자꾸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예요, 반대. 예.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기절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꾸 남편이 자꾸 밖에 못 나가게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자매들이 있어. 예.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쵸? 자기를 자유롭게 해야 남편을 좋아가지고 남편하고 붙어있지. 좋아서 붙어있죠. 그러니까 내 개인만 율법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유케 하는 관계가 나와야 돼요. 상대방에게 판단 정죄하지 않는 그런 관계, 사랑이 나와요. 교회 단체도요. 성도들을 우리 교회 성도다, 네 교회 성도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규율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해놓은 것을 교회가 묶어놓는단 말입니다.
묶어놓으면은 사슴이 때릴 수가 없는 거야.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는 절대 남을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노인 암사슴, 밥달리. 노인 암사슴이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뭐죠? 복음을 전한다. 자유의 복음을 전한다. 내가 정말 자유로우면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라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이 남매의 가족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한 사모님이 감사가 터져 나와 감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죠. 하나님이 나를 자꾸 자유케 하시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실제로 환경도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환경도 자유케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한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 이게 전도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려면 먼저 자유를 얻어야 된다면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저절로 이제 선포하게 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진짜 자유가 있는가? 형제가 형제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가? 형제가 형제를 정말로 높고 낮음이 없는가? 차별이 없는가? 형제와 형제 간에 정말로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가? 숫자에 상관없어요. 5명만 그렇게 모여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원자폭탄 하나가 한 도시를 다 막 폭발시켜버리잖아요. 그처럼 질이에요, 질.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가에.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천연적인 생명은 아무리 많아도 세상과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을 충격을 줄 수 없어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걸 해야지 세상을 전도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첫 출발은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자유하다. 교회에서도 자유해야 돼요. 헌금이건 예배건 또 봉사건 또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모든 것들이 끝나야 돼. 진짜 교회가 성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면은 그 자유를 얻은 성도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바로 갓과 아셀과 납달리가 받은 축복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이기는 생명이 내에서 경험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식물이 내 속에서 나와서 이게 진설병과 같잖아요.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그러니까 감사겠죠. 만족이겠죠. 이걸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것을 경험함으로 우리 속에서 저절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